할렐루야,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11절과 1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어느 글로벌 패션 아이콘 브랜드가 가장 본받고 싶은 선생님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본받고 싶은 선생님으로 오은영 박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은영 박사를 뽑은 응답자들은 그녀가 희망을 주고 온화한 태도와 말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 올바른 육아 방법을 알려줘서 그녀를 가장 본받고 싶은 선생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본받아야 할 인물이 있다면 본받지 말아야 할 인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스친 인연들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본받지 말아야 하겠다고 결심한 몇몇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것과 선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사람을 통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두 인물에 대해 이 시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면 디오드레베의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순회하는 나그네를 한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첫째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오드레베가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과 자만으로 눈이 멀었던 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음 방문 때에 그에게 맞서겠다라고 단언합니다. 요한이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도는 디오드레베를 악한 자라 평가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선택한 수단을 더 신뢰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교만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8세기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정의하였는데 그중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독특하게 가시하고자 한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주목받고 존경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 자만하다. 그렇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신이 주목받고 존경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시종일관 자만한 태도를 보였을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임하는 은혜를 막아버리며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서운 적입니다.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성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하여 어린 아이의 상태에 고착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만이 우리를 영적 성인 아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을 막는 것이 교만입니다. 성도는 디오드레베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말합니다. 동시에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단순히 유교적인 개념으로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넘어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성도는 매 순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실 겸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신앙 덕목입니다. 그런 성도가 참으로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신자는 성장에 나아갑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유명한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자신의 겸손을 고백하기 전에는 당신의 영적 생활에 커다란 진보를 절대로 가져올 수 없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어서 데메드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메드리오를 통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첫 번째, 그가 가이오에게 편지를 전달할 사람이 확률이 높습니다.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면서 가이오에게 글을 한대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추천한 이유를 1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라. 무사람에게 증거를 받았음에,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되면서 모든 일을 그가 참으로 신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음에, 이 말은 데메드리오는 진리 안에서 행한 가이오처럼 자신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한 것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증언하노니 데메드리오는 교회에서 순회 전도자들로부터, 특별히 순회 전도자를 파송한 요한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진실한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람되어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행하는 일마다 신실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며 선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매사에 말씀에 근거하여 삶의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지체와 이웃들 앞에서도 삶의 체계와 인격이 드러나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데메드리오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있으면 교회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 자신이 먼저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더 큰 은혜를 구하자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디오드레베는 반면 교사로 삼고 데메드리오는 롤 모델로 정하여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데메드리오와 같이 진실한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매사에 말씀에 근거하여 삶의 체계가 갖추어지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행하는 일마다 신실하게 감당하여 인정을 받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은 예배와 순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순모임이 활성화되어
참된 교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갈급하는 심령이 되어 2023년 첫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도록 하옵소서. 이외에도 각 개인이 가진 기도 제목을 간절함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